여러분, 제가 시애틀에 살 때 등산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시애틀의 산은 정말 우리나라 뒷산처럼 이렇게 낮고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을 하다 보면 정말 신비로운 체험들, 정말 재미있는 익사이팅한 모멘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에는 이제 등산을 하다가 쫙 위로 올라갔는데 그 위에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쫙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고 그 호수를 따라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물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책에서 봤던, 여러분 혹시 댐 아세요? 댐? 큰 댐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된 작은 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비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와, 책으로만 그동안 비버를 봤는데 진짜 미국에 가서 그 산에 가보니까 그 비버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댐을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이 비버가 댐을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에 큰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 구조를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작은 나뭇가지 또 잎들을 가져다가 틈틈을 채운다 그래요. 차곡차곡 채우고 그 이후에는 진짜 똑똑하죠? 진흙을 가져다가요 그 댐을요 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버가 댐을 건설하면요 모든 생태 환경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잘 순환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비버가 짓는 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도 뭔가를 세워요.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의 성, 우리 가정의 성, 우리 사업의 성, 우리 때로는 교회의 성까지 우리가 바벨 같은 성 같은 댐 같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뭔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버가 세웠던 그 모든 댐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뭔가 바벨과 같은 그런 탑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반부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래 인간의 모든 역사들을 담은 걸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족장사, 왜냐하면 족장들이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이 주인공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족장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오늘 바벨탑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원역사 1장부터 11장의 마지막 장에 있는 11장의 그 원역사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죄악의 기원, 인간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죄악과 고통과 본성들이 다 창세기 이 원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11장 바벨은요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마치 이 원역사는요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바벨이 곳곳에 등장해요. 오늘도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등장하고요, 이후에 이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곳이 어디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큰 성이 뭐죠?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바벨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인생을 비관론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또 서점에 가면 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즘에는 철학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이 정의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세상에 인본주의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외한 인생의 의미는요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흐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바벨탑 사건은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창세기에 3번이나 등장해요. 이 원역사 가운데서도 이 바벨이라는 이 기원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의 동편 노 땅으로 갔죠. 그곳에서 세웠던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성이에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습니다. 두 번째 성의 기원은 무엇이냐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의 자녀들이 막 이제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런데 그 함이라는 자가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먹고 빨개 벗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셋째 아들 중에 하나였던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때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게 돼요. 결국 함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 멀리 유리하게 되는데, 그때 함의 후손 중에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또 성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이 죄악이 가득하여서,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부풀러요. 마치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처럼 우리 안에 작은 씨앗이 믿음으로 부풀려지는 것처럼 죄악도요, 작은 죄악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점점 부풉니다. 이 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에녹성이라는 작은 성이 시작했다가 그 다음 니므롯이라는 큰 성의 도시들이 생겨났다가 이제는 세 번째로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렇게 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개의 성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을 쌓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처음에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이게 바로 가인입니다. 아벨을 죽이자마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가인 안에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딱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뭘까요? 인간은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요. 자,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쉼없이 계속 방황하며 떠돌립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어떤 분은 이사를 자주 다녀요. 어떤 분들은 마음을 어디에 제대로 두지를 못합니다. 이곳에다 저곳에다 늘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늘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뭘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무슨 공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적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이걸로도 채우고 저것으로도 채우고 다 채워봤지만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하고 여기에서 마음 붙이지 못하고 저기에서 마음 붙이지 못하고 늘 떠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공간을 주셨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은 정말 중요하죠. 인간은 뭘 사모하며 살아가냐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안락함, 집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집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집 싫어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친구들이랑 엄마 나 나가서 놀게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놀아요. 그리고 맛있게 잘 먹고 놀고 쇼핑하고 막 놀다가 이제 문제는 힘들어지고 지치고
더 중요한 건 돈이 떨어지면 뭐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 빨리 이제 집에 가고 싶다. 버스를 타고 지친 몸을 이끌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누워야지. 내 소파에 누워야지. 내 침대에 누워야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끊임없이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집. 아,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빨리 이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내 침대에 팍 누워가지고 푹 안겨서 자고 싶다. 인간은요, 본향, 집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이 가인도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집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는요, 누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사람들이 집에 가면요, 아무도 없는 집에 가면 공허합니다. 근데 집에서 누군가가 맞아주고 따뜻하게 인사를 하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찾아, 정말 내가 원하는 사모하는 집을 찾아 유리하고 떠났는데 제대로 된 집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늘 공허한 마음뿐이밖에 없는, 그것이 누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쉼없이 달려갑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인간은 모두 이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산들을 쌓아요.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집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왜요? 안전 자산을 늘리고요, 여러 곳에 분산해서 내 안정된 환경을 끊임없이 세우고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없는 대로 불안하고요, 있는 사람은요, 있는 대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내가 뭔가를 갖고 내 안에 뭔가 성을 세워갈 때 내 안에 불안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대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없어도 만족하게 되고요, 있어도 만족하게 됩니다.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 대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끔씩 이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서 불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었을까? 왜 이렇게 욱하는 순간들이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참 영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요, 제 마음이 채워져요. 그럼 평안과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좀 드리지 않고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어느 순간 불안이 쑥 밀려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인은요, 집을 찾아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안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만족과 쉼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안하세요? 염려가 되세요?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지금 하나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관계는 어떨까?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뭐예요?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데 그 결핍은요,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에서 말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요, 궁핍하고 빈곤할수록 세상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쌓은 성은 뭐라 그랬죠? 니므롯이 쌓은 성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자, 이 니므롯은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담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면 야, 당신은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람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니므롯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고 가장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용감의 상징이 니므롯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성공과 성취의 상징이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대요. 우리는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before the Lord, 하나는 against the Lord.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요 문맥상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요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닌가요? 나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삶이 바로 누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니므롯.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가졌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성들이 등장하는데 도시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니므롯이 세운 도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9개입니다. 이만큼 수많은 성들을 세웠어요. 여기 보니까 2개의 성이 특히 주목할 만한데 아수르도 있고 바벨도 있어요. 나중에 이 니므롯의 기원을 쫙 살펴보면요. 아수르라는 제국도 니므롯을 통하여 나오고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니므롯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 세운 성들을 그렇게 보면서 이 니므롯은요 늘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자신의 도시를 건설했어요. 하나님 없는 도성, 하나님 없는 도시. 자, 이 니므롯은요 이 바벨론과 아수르 문명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이 고대 역사를 보면 니므롯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신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담무스라는 이 신은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 안에 퍼져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종교, 뭐 예를 들어 피라미드, 거기도 담무스, 태양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종교, 심지어 중국에서도 있습니다. 중국의 종교, 그리스의 종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거기서 퍼져나갔어요. 로마의 종교, 그리고 이어서 카톨릭,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프리메이슨들이 시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게 뭐로 연결돼요?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흐름은요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이 니므롯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어나서 모든 국가들을 통일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함께 금융을 연합하자, IMF, 무역을 연합하자, WTO, 나라를 연합하자, UN, 종교를 연합하자, WCC. 모든 것을 연합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이 바로 이 니므롯의 영이 창세기 11장에서 계시록까지 쫙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악해질수록 더 높은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모든 바벨탑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각자 내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의 바벨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교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이 교만의 영, 이 바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의 바벨은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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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상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 광고를 좀 봤더니 뭐 버거킹에서는 have it your way, 뭐라 그래요? 너의 방식대로 즐겨. 물론
햄버거를 너가 원하는 대로 즐겨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광고에는요 그냥 단순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엔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 너가 원하는 대로 즐겨. 욜로 있지 않아요? 너의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 나이키는 말합니다. Be true, 너 자신이 되라. 이게 뭐냐면요, 동성애 코드와 연결되어서 야, 너 자신이 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야, 너 안에 만약에 남자인데 여자의 마음이 있어? 그럼 너가 원하는 너 자신대로 해. 이게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애플도 말합니다. Pride in who you are, who we are. 뭐래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 뭐예요? 이것도 동성애 코드가 연결되거든요. 동성애든 성소수자든 상관없어.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자신감을 가져. 그리고 우리 함께 번영한다. 여기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 하나님 없이 우리 함께 성공하고 번영하고 승리하자.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진짜 성공이 뭘까요? 내가 진짜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나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좋은 대학,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좋은 와이프, 좋은 남편 얻어서 좋은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쌓는 바벨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원론적으로 돈은 악한 거야, 돈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돈이 되었고 성공이 되었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바벨론이라 그러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도 바벨론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니엘은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를요 왕을 4번 5번을 바꿔가면서도 총리를 했던 유능한 사람이라고요. 언제 가운데?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근데 다니엘은 결단코 바벨론에 녹아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늘 신실했어요. 우상에서 절하지도 않고요,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뭘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죠. 근데 우리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공을 쫓아서, 성취를 쫓아서 니무롯과 같이 내 이름을 내자, 내 성을 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과 동요되고 있고 세상에 스며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높아지고 내 자아가 성취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높아지는 장소가 바벨이라는 거예요. 자아 성취의 장소, 인본주의의 장소, 바로 우리가 가장 매력적이고 우리가 가장 끌리는 장소가 이 바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성경에서 말해요,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버리고 내 자아대로 내 자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진짜 바벨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벨탑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을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뭐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맞습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을 조사했다고 해요. 이 바벨탑이 어디에 있냐면 시날 평지에 세워졌어요. 시날 평지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이라크 중동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견하다가 이 바벨탑과 비슷한 성들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것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지구라트는요, 그냥 탑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었대요. 이 탑 꼭대기에는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탑은요, 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에 닿자, 하나님까지 올라가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 섬기는 신이 무슨 신이냐면 난나라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 난나는요, 달의 신, 물의 신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었고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잖아요. 자, 이집트 문명에서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숭배하던 신이 누구죠? 태양신입니다. 라, 태양신. 왜요? 이집트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요, 엄청 덥다고 합니다. 이집트는요, 정말 40도,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도 중동에 살아봤지만 이 중동 날씨는 사람이 쉽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늘하죠. 근데 그 당시는 생각해보세요. 도시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그냥 건물들이 막 높은 게 아니라 천막 아니면 조금씩 쌓아진 그런 건물들. 그러니까요,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게 뭐예요? 태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태양볕에 있다가 그냥 실신해서 죽을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너무 더우니까 그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신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바벨탑이 세워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섬기던 신은 달신이에요. 여러분, 달이 무서워요? 달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지 않아요? 밤에 빛을 밝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달을 섬겼대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 천문학을 통해 달의 움직임과 별의 움직임과 해의 움직임을 막 연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천문학에 대한 용어들이 지금까지 쓰일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달을 보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달이요, 매일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보름달, 금음달, 초승달, 달이요, 매일 모습이 바뀌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달을 보다가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달이 움직일 때마다 물이 수위가 바뀌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섬겨요? 달신과 물신인 난나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 당시에 상당한 건축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굽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역청을 사용했대요. 이 역청은 뭐냐면요, 길가에 나가면 콘크리트 바닥 있죠. 콘크리트 할 때 그 검은 끈적끈적한 거 있죠. 이 기름을, 휘발유를 다 날려보내면 그 남는 찌꺼기가 이 바로 역청입니다. 그러면 역청을 바르면 뭐예요? 방수가 돼요. 물이 막아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역청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이 기술을 가지고 역청을 발라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역청을 발라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바로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가 죄를 짓 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니까 심판이 임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해버리자. 어떻게 해요? 역청을 발라서 더 높이 쌓자. 더 높이.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가 닿지 않는 곳까지 우리의 성을 높이 쌓자.
그리고 왜 이 신을 숭배했대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지만 진짜 비를 주관하는 낫나가 물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요, 바벨을 쌓아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에 숨어져 있는 진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싫어.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도 않아. 내 뜻, 내 야망, 내 꿈 이루고 싶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내 야망을 위해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야망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의 한 끗 차이라니까요. 혹시나 그 마음이 내가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구할 때가 우리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쌓는 바벨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무기력한 것 같아. 참 연약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서 내 힘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고 믿어? 세상을 살아가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약하구나, 무기력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 친구가요, 그렇게 고백을 하던 무신론자였는데, 이거는 번외 이야기지만 제 친구가 혼자 이제 로마,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카타콤에 갔어요. 카타콤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땅굴에 숨어서 예배를 하던 장소, 순교의 장소. 거기를 딱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카타콤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너는 왜 나를 부인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고 무신론자 된 제 친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 힘대로 니무롯처럼 바벨탑을 쌓은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내 세상을 쌓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우리가 탑 꼭대기에 탑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세울지라도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의 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파수꾼이 나와요. 파수꾼이 수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이 성은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 살면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은 뭐예요? 평안과 안전. 가인은요 평안과 안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 평안, 쉼. 너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너가 고민할 필요 없어. 너의 물질 가운데 너가 고민할 필요 없어. 너의 사업 가운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너의 학업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안정을 줄게. 불안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 줄게.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 내 뜻은 고작해야 이만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내 작은 뜻, 개미만큼 코딱지만한 그 뜻을 이루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갈 때 나에게도 그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복된 삶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삶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지혜로운 자, 저라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를 예수님께로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데 최선을 다해 각자 탑들을 막 쌓고 있었대요. 와, 어떤 사람은 진짜 높은 탑을 쌓았대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성공했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탑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은 별로 성공하지 않았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이 목사님을 끌어당겨서 하늘로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늘 끝까지 쫙 올림을 받아서 이 땅을 쳐다봤대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탑의 높이가 높고 낮고 높고 낮은데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그 성 모든 탑들이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뭐예요? 내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예요? 이 신할 평지 바벨이 있었던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이라는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았다고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그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이 바벨과 같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바벨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썩어져가는 영생, 썩어져가는 것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과 어둠과 문제와 질병과 관계와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벨과 같은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그를 끄집어내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깨우는 성도, 깨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